샬롬 7월 8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모든 삶의 피로와 아픔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곤 합니다. 그 소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창세기와 그리고 역사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서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이 큰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운지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드러내 줍니다. 그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대화를 통하여서 그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놀랍게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많은 예시들이 그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많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혹은 다른 집단을 위해서, 혹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름 아닌 중보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과 다른 누군가의 사이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 그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도 많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아끼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하여서, 혹은 주변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 가장 우리가 놀라운 점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었지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 기도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많은 이들이 중재자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좀 악행이 가득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제발 멸망시키지 말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야곱과 그 많은 이삭과 야곱의 그 기도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끈질기게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이 곱고 고집센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들 삶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중재하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한 인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인물의 고백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길 바라는지 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12장 22절부터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별사라는 것은 자신이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직분을 내려놓고 다른 누군가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 리더십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나요?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의 자리에 서기 직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한 그것이 하나님께 큰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죄악이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왕은 하나님만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도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 들어주셨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기를 바라시면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초대 왕으로 세우는 그 시점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기꺼이 도와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가지만, 리더십의 자리에서 내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이 기도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리더십의 자리에 있든 없든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자녀들입니까? 혹은 믿지 않는 가족입니까? 부모님입니까? 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의 양떼들입니까? 혹은 주변의 신앙의 동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멈춘다면 오늘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떠오르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했지만 기도를 멈췄던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떠오른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족이든 우리 영혼의 양떼들이든 우리 학생들이든 그가 누가가 됐든 떠오르는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2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에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지금 이 시간 떠오른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혹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그가 정말 온전히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떠오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지. 나에게 베푸셨지. 라고 기억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도록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행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 있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저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상기시켜 줄 수 있도록 저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맡겨진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많은 영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에 반응할 수 있도록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그 축복이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